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참으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분도,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비 조건도.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의 때에 강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아모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게 아모스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아모스의 선지자적 사명은 어떤 인간적인 승인이나 기름 부음, 어떤 그 안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아모스 자신은 그 사역에 순종할 뿐이었어요. 마치 이 아모스를 보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의 다 이런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이에 비해서 오늘 아마샤는 당시 베델의 공식적인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왕의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마 성전 제사장 중에서도 위치가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직접 직언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처럼 종교적으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아마샤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무지한 자였어요. 영적 분별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무지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이 아마샤라는 당시 베델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주고자 한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피차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름과 반대되는 행동. 예. 아마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로 아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일 것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는 궁중 제사장이 되었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신분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위치와 그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믿음은, 그의 영적 능력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사꾼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아모스는 여러분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 양을 치는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뽕나무도 재배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이면서 목자였던 이 사람은 그냥 신분적으로는 이 아마샤와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기울어져 가고 멸망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귀히 쓰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몇 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샤란 하나님의 신이라, 여호와의 신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아모스와 너무나 다른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신앙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점이요? 신앙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신분적으로는 아모스와 아마샤는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반열 중에서 또 가장 힘이 있는 높은, 아마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에 비해서 아모스는 어떤 자예요? 뽕나무 농사를 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직업의 귀천이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 직업이나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철저하게 구분되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의 신분의 차이는 한 사람은 가장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고 한 사람은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이 둘의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 둘의 믿음의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이 둘의 영적인 차이를 보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아마샤는 결국 그 나라를 폐화하게 만들고 자기의 집안을 멸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록 그의 직업과 그의 신분은 참 초라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민감했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쩌면 이렇게 아마샤와 아모스처럼 극단적인 구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지도 몰라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의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그의 어떤 위치나 그가 가진 어떤 외모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를 특히 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이에요. 영적인 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평신도들보다는 중직들이 그래요. 또 중직들보다는 목회자들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마샤처럼 자기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귀한 이름들이 있죠. 물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그 이름의 어떤 뜻보다는 그냥 그 이름들을 지어준 이름들도 많고 또 그 이름이 바뀐 이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승자잖아요. 그래서 늘 저한테 이기나 보다 했는데 원래 승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성이에요. 근데 그 식구들은 다 성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까지 다 성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이 호적에 승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근데 이상하죠. 박성희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박승자로 써놨는지 이야 이게 진짜 아니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승자예요. 우리 노지라 원사님은 원래 노소자시래요 성함이. 근데 거기서 소자 앞에다 점을 하나 찍은 거예요. 잉크가 번져가지고. 그래서 노조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소자, 작은 자에서 너는 이제 지금부터 정말 좋은 자가 되어라. 좋은 자. 할렐루야. 너는 그동안 성의 있게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승자. 할렐루야. 옥경 집사님이 바뀌었다 했나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시간 다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이름에는 그래도 다 부모님들이 그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이런 사람이 되고 좀 더 존귀한 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남날들을 살아보기를 여러분에게 권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보람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마샤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을 무시하고 왕의 신을 의지하고 돌의 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 둘은 신분의 차이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또 아마 이 아마샤는 꽤 재산도 있는 부자의 신분이었을 거예요. 그쵸? 왕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울 일이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마태복음 19장 24절 이 많은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사는데 그 목적이 바뀌어서 돈이 되고 세상 권력이 되면 그리고 그것들을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 돈 때문에 무너져요. 명예 때문에 무너져요.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또 그런 거 되면 그 다음부터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정치인과 다름없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들을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비록 양을 치고 그리고 양을 치는 것들 때문에 그의 생계가 아마 다 이렇게 풍족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또 뭐까지 했어요? 뽕나무 농사까지 진 거예요. 저는 농사꾼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축을 하면서 뽕나무 농사 임업까지 같이 해요. 두 가지 농사를 같이 해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경건한 사람인 아모스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자식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양 농사도 하면서 안 되겠으니까 뽕나무 농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가진 경건한 사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삶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 동안에 단맛 조금 더 보고 쾌락 조금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한 삶 누린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면 비록 그의 이름이 아마샤라도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나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뽕나무 농사까지 하는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아마샤를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아마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 악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얼마나 관영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도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과 남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따로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선자가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뽕나무 농사 짓고 양을 치는 이 아모스, 그것도 어느 사람?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이 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여러분, 아모스는 아까 얘기처럼 그는 신분도 제사장도 아니지만 선지자도 아니지만 또 그가 가난한 자예요. 만약에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농사를 뽕나무 농사 안 하고 그리고 양치는 그 농사 목축 안 하고 그거 내버려 두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에 왔어요. 이건 여러분 보통 믿음, 보통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농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 이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힘든 게 이 농사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만 하지 않아도 농사라는 것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양들, 그 다음에 그가 관리하는 뽕나무 밭에 있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이고 넉넉한 사람이라면 그 생계 같은 거 책임 안 져도 되지만 가난하고 힘든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북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지금 제사장도 아니에요. 정통성도 없어요. 다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응? 아마샤가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아모스가 14절에 대답한 거예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신분도 아닌 사람이 와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이게 허무맹맹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로 삼는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여러분, 아마샤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여로보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반드시 사로잡혀 가서 그 땅에 떠나겠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전하냐? 아모스가 와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남쪽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목동하던 이름도 없는 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모방을 꾀하려고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겠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허황된 말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를 왕에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마샤는 어쩌면 아모스가 전한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를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반자로 만들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를 없애려고 지금 왕에게 거짓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마치 그 아모스가 이 나라에 큰 해를 입힐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모반죄를 성립해서 아모스를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사장의 주의 종의 모습입니까? 마치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간사한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얘기 하나 들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를 또 죽이고 그를 없애서 내가 그 이익을 얻고 내 자리를 더 든든하게 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서려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간사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세상의 패역한 죄인들의 욕심과 그리고 간사함이 가득한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일삼는 아마샤를 향해서 오늘 아모스가 한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17절이에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너의 땅은 측량하여 네가 가진 모든 땅들을 다 나눠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그런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 아모스가 이런 위협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게 제일 상책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남유다로 빨리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나 그는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건 이미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의 비열하고 간사한 모습과 아마샤의 비열하고 간사한 모습과 아모스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에서는 비록 그의 이름이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가졌고, 또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좋은 위치와 또 많은 것을 누리는 훌륭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세상의 간사한 정치인이나 죄인들처럼 거짓과 왜곡과 모함된 삶을 살아가는 사꾼, 거짓된 종 아마샤와, 비록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와 그의 자격과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모습은 가장 초라한 자일지 모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정통성도 없는 남유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모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또 자기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믿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충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모스 같은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의 순결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는 아모스가 되기를 힘쓰는지, 나는 아마샤가 되기를 힘쓰는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라도 아마샤 같은 모습으로 내 믿음의 삶의 방향이 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모스 같은 신실한 자, 순종하는 자, 충성된 자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